오늘은 이사야 60장에 있는 말씀 1절 말씀,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습니다. 빛을 발한다고 하는 것은 빛을 비추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설교 말씀의 제목은 빛을 비춰야 할 이유. 왜 우리가 빛을 비춰야 되느냐?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빛을 비춰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빛이면 빛을 비추면 되죠. 왜 빛을 또 비추라고 강조하느냐? 빛을 안 비추고 사니까 그래요. 빛인데 밝은 빛을 발하지 아니하고 빛 없는 사람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빛을 비춰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빛을 비춰야 될 이유지요. 이 어둠의 세상에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가대의 찬양의 가사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빛을 비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빛을 비추면은요, 내 자신만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아니에요. 세 가지가 좋아집니다. 빛을 비추면 내 안에 빛이 충만하기 때문에 우선 내가 사는데 힘을 얻고 내가 밝아지는 삶을 살 수 있고요. 내가 밝은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남을 살리고 남에게 밝은 빛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도 유익하게 살아갈 수 있고요. 결론적으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과 영광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비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설교 말씀이 여러분들이 녹취된 것을 일주일 동안 읽을 때요, 그냥 읽지 마시고요, 여러 방향, 여러 각도로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 각도, 여러 방향으로 또 들려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60 아니면 70 산다 그러면서 성경에 말씀이죠. 강건하면 70이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요, 60, 70 사면 많이 산 거야 이렇게들 말씀해요. 그러나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제가 몇 살을 살 수 있을까? 장수하는 집안이니까 90은 살지 아닐까? 90살은 너무나 징그러워. 한 80살만 살았으면 좋겠어. 근데 요즘은 아니죠. 내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살게 해줄 믿고 나는 순응하면서 내 영육간의 건강을 내가 책임지고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건 맡겼기 때문에 나의 삶은 100% 순탄하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살다 보면은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이러한 생각들은요, 믿음 없어서가 아니지만 한 번쯤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런 때가 내 삶 속에 언젠가 한 번쯤은 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 번 하면 곤란해요. 한 번쯤은 오게 될 거예요. 우리 복음 안에서 내가 참 빛을 비추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내가 왜 힘이 없어서 이럴까? 내가 복음의 역사와 능력을 힘입어 서 있다고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 영적인 방향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영적인 면 말고요, 육신적인 면에서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어쩌다 이리 되었을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건 불신앙이에요. 만약에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왜 이럴까? 그러면 나는 복음 없는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인생은 살다 보면은 그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전제 조건으로 말씀드리면서 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가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이미 영적 문제에 빠진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영적 문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그래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90%에 넘는 교회 성도들이 정말 억울하게 응답의 축복의 삶을 살지 못하고 헤매며 살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말고요,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구원받은 백성들이 헤매며 살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멸망 가운데에 빠져가는 인생들과 같이 보이도록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세 가지 은혜, 세 가지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뭐냐? 참 믿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신앙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복음이 아니고서는 원죄 문제를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참 신앙,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의 축복, 그게 참 신앙입니다. 참 신앙, 구원의 축복을 주셨어요. 구원이 뭔지 내가 구원받았는지 모르는 사람은요, 참 믿음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한 번쯤 점검하고 때로는 한 번쯤 의심해야 됩니다. 참 신앙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복음이 아니고는 안 되기 때문에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단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당하지 아니하도록, 저는요 이 사단에서 꺾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지 별로 안 좋아해요. 왜요? 이미 사단에서 꺾여졌고요, 꺾여진 가운데 우리가 구원의 축복받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서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거꾸로 이렇게 됩니다. 아멘. 내 주변에 있는 흑암에서 다 꺾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참 신앙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건 뭐예요? 빛을 비추는 것이죠. 참 신앙생활은 빛을 비출 이유 제가 말했죠. 빛을 비춰야 됩니다. 오늘도 보니까 빛이란 뭐냐? 복음의 빛을 비추라 그랬습니다. 복음적인 삶을 살고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복음을 비추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반사체가 아니라 말씀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내 안에 성령으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발광체입니다. 태양하고 틀려요. 여러분은 빛을 발할 수 있는,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얼마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사람들이고 얼마나 축복받는 사람인지 하는 사를 다시 한번 이 시간에 확인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참된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요? 여러분들이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참된 응답을 받고, 따라서 빛이 올 때 빛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빛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빛을 비춰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빛을 비추면 어두움이 물러가죠. 참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빛을 비춘다면요, 내가 빛을 비추는 삶을 산다면요, 어둠이 물러갈 수밖에 없고, 어둠이 물러감을 당한 사람이라면 빛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은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고 교회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늘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말씀의 음성을 들어라, 세미한 음성을 들어라. 제 요새 복음적인 제 체질, 제 삶의 철학, 방향이에요. 천명, 소명, 사명. 오늘 또 장로님이 기도하신 바대로 뭐예요? 각인, 체질, 뿌리. 이 9가지 가운데 6가지만 말이에요. 9가지가 실천이 안 되지만 안 돼요. 우리 신영교 성도님들은요. 그러면 천명, 소명, 사명을 우리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왜 듣고 소명을 깨닫고 사명을 우리가 회복해서 실천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응답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버릴 것을 버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쓰레기 버리는 거 잘 버려요. 저도 오늘 아침에 화장품을 바르면서요, 한 2년쯤 된 것 같아요. 청년에서 생일 선물로 화장품을 사줬는데요, 그걸 딱 모셔놓고요, 우리 집사람 통해 딴 화장품을 사서 쓴 거 있죠. 꺼내놨는데 오늘 아침에 그걸 딱 해서 쓰려고 위에 캡슐을, 종이는 다 갖다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화장품만 딱 이제 서고 책장에다 끼워 봐야지 그거 바르니까, 또 안 사 그걸 바르니까. 버릴 것은 버려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진짜로 더러운 것, 진짜로 나쁜 것, 참 신앙을 주셨고 참 신앙을 생활할 수 있도록 참된 응답을 받고 많은 사람이 그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치료해야 될 것, 버릴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전혀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런 데에 너무나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첫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비춰야 될 이유, 버릴 것을 버리면은 빛을 비추게 돼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버릴 것을 버리는데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제가 얘기 드렸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문제에 빠져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걸었던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었던 신앙생활과 기도의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은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첫 번째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어떻게 기도의 생활을 했습니까? 잘 알잖아요. 우리는 선민이다, 너희는 이방인이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신이고 너희의 신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모든 열방을 멸망시키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계 강대국으로 서야 된다. 기도도 그런 내용이었겠죠. 이런 걸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버릴 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삶의 모든 중심이 두 번째로 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 못 빠져나올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 내 삶 속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잔해물들이 있는데 그 잔해물들을 완전히 치우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시작에 세상의 함정에 우리가 많이 묶여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기 이런 것들을 버리고요, 이러한 것에서 우리가 빠져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버릴 것, 우리가 빠져나가야 될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또는 전쟁 속에 또는 포로 속에 어렵게 살아가도록 그들을 만드셨을까? 이스라엘 민족의 그 상황 속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요,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르고 있을 때 거의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속에 머물러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죠? 나 중심이기 때문에 노예 근성, 광야 근성, 이것을 버리지 못했어요. 광야 근성, 노예 근성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발견하고 그려 나갈 수 있는 그런 일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은 뭐예요? 버릴 것을 찾아야 되고 발견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해보게 되는데 도저히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버릴 것, 빠져나와야 될 부분들,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 환경이 되든지 문제와 사건이 되든지 내 중심적인 사고와 철학이 있든지 그것을 가감하게 버리고 거기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빠져나옴으로 말미암아
버릴 것을 가감하게 내가 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때부터 우리에게 참된 누림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응답받기 위해서 버릴 것 버리고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뭘 누려야 되느냐? 세상의 권세와 물질,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여호와의 영광됨을 누려야 됩니다. 아멘.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영광됨을 누리게 될 때 많은 사람이 되게 우리 앞에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많은 사람이 빛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의 위에 임하였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등에 버릴 것만 버리고 거기서 빠져나오면 여호와의 영광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빛을 비추는 삶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게 되고요, 복음 안으로 나오게 이끌림 받게 되고요, 교회 안으로 인도함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릴 것은 첫 번째,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여러분 속에 임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명심하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릴 것을 모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여러분 속에 임한 사실을 모르니까요, 계속 흔들리고요, 다른 것을 계속 할 수밖에 없고요, 모든 생각이 틀에 내가 박혀서 내 중심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 속에 깊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려야 되는 것은요, 세상 것을 통해서 내 삶이 누려지도록 하면 안 되죠. 첫 번째 말씀대로 여호와의 영광 속에 내가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이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올바른 신앙 고백했죠. 오직 그리스도만 누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어떻게 살고요? 세상 살아가되 그 모든 것의 가치는 그리스도께 집중하면서 세상의 삶을 성공할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됨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떻게 지혜와 지식의 모든 감추어진 보화를 찾아 누릴 수 있게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누려야 되고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되는데, 왜 그러죠? 내가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여러분이 모르고 그저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영광됨을 누리지 못할까? 내가 오직 그리스도께 왜 집중하지 못할까? 안 되는 일을 모르니까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것에 집중하게 되고요, 거기에 집착하게 돼요. 집착은 나쁜 거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집중은 좋은 건데요, 잘 얘기해서 집중은 좋은 건데요, 집착은 나쁜 거예요. 그렇죠? 좋은 것에 집중이 안 되면 허튼 것에 집착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누리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다른 것을 말하고 다른 것을 가르치고 다른 행사하는 것보다는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에 관한 것만 전하고 우리가 행사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누릴 것 세 번째는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고 그랬죠.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빛된 삶만 누리면 돼요. 갈등, 그런 삶 사실 필요 없어요. 원망, 불신앙, 그러한 삶 살 필요 없어요. 빛으로의 삶만 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 누릴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광이 뇌에 임한 그 사실을 지속적으로 지속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변에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 그리스도 앞에, 교회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와 축복과 응답의 시간표가 당겨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고 그랬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내 위에 임하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는 거 내가 알 수 없고 믿어지지 아니고 보여지지 아니한데, 간단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영광된 빛, 복음의 빛, 진리의 빛, 하나님의 말씀이죠. 빛이 여러분들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은 그 빛이 여러분들에게 비춰졌기 때문에 임한 거예요. 빛이 안 비춰졌으면 임했을 리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빛이 안 비춰질 이유가 없지요.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며 언약의 말씀 따라 살기로 원한 저 여러분들에게 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빛을 받고 빛을 잘 구별해서 하나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 사실을 여러 방향으로 체험하고 누리고 여러분 스스로 해석할 수 있게 될 줄 압니다. 믿습니다.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것은 나에게만 하나님의 영광이다, 아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다, 아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이다, 아니다. 뭐 이런 건 다 알 수 있죠. 이것은 참 빛된 삶을 사는 지속적인 복음의 행동이다, 아니다.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릴 것, 가장 중요한 버릴 것은 생각을 많이 하고요, 또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누릴 것은 참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쉽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니까 지속적으로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기도의 생활 어떻게 내가 하면 버릴 것을 버리고 그 가운데 내가 빠져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나에게 임한 것을 바로 찾아서 내가 누릴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아가서 마지막 세 번째죠. 빛된 삶을 누리라 그랬는데요, 빛된 삶을 누리게 되면은 마지막 세 번째로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행할 것이죠. 빛된 삶을 누리게 되면 자연히 나를 통해서 빛이 발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비춰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빛된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세 번째로 행할 것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발하라고 하는 단어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행할 것, 빛을 발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을 비춰라. 빛이라는 말도 맞지만은요, 빛을 발하라는 이 성경의 말씀이 단어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빛을 발하라는 것이죠. 왜요? 왜 빛을 발하라고 그러죠? 내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니죠. 우리가 빛을 발하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납니까? 네, 끝납니다. 영원한 것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 다 이루시고 완성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영광 가운데 계시고 우리에게 빛을 발할 수 있는 빛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 영원한 것을 가진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서 우리를 당할 자가 없고요, 우리가 행하는 이 일을 막을 자가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요, 우리가 의기소침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조그만 교회에서 뭐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영원한 것을 가져서 우리를 세상에 막을, 세상에 어떤 것도 없다고 했지만, 때로는 그 다음에 우리가 의문부호를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믿음의 생활은요, 큰 교회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로 열고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내가 빛인 줄 알고 빛의 소망 속에 있네 신앙생활 하면서 빛을 발하는 그러한 행함을 바로 잘 살아갈 때, 예수 성경에 보면은요,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 신학적으로 말할 때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이기 때문에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있는, 빛이기 때문에 빛을 발할 수 있는 행함 있는 신앙,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 아침은 주일 아침인데요, 카톡이 좀 여러 번 왔어요. 우리 목회자 카톡방에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실제로 사랑하자, 밑도 끝도 없이 그런 카톡이 딱 올랐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오케이 하고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공동 카톡방에는 못 올리고요, 오케이 한 목사님에게 이 말뜻의 내용을 목사님은 아시는 모양인데 왜 오케이 했습니까? 개인 카톡방에 대해서 오케이 한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단체 카톡방에서 내가 나와갖고요, 그거 하지 않냐고요. 그럼 다 보니까, 고 목사님 미안해요, 잘 몰라요. 저도요 그 내용은요. 그냥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사랑하자,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했대. 그래서 내가 야 이 인간아, 내가 매일 메시지를 보내주는데 그때는 왜 오케이 안 해? 갑자기 주일 아침에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바쁘게 나가야 되는데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사랑하자. 그 의미가 있어서 간단하게 제가 좀 예민한 건지 영적인 문제인지 병적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그 상같이 오케이 하는 사람이 참 좋겠는데 그 사람한테 왜 오케이 했느냐 또 따져 물었어요. 그저 그 말씀이 맞는 말이기 때문에 오케이 했대. 그 맞는 말이 얼마나 많은데 카톡방에 아니까 오케이 했을 거 아니야. 왜 오케이 했는지 그 일을 좀 말해봐. 그 내용 뜻을 알 거 아니야. 그냥 모르고 말씀해서 오케이 했대. 우리 그러면 안 되죠. 행할 것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일어나 빛을 발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 영원한 것을 가진 우리는 세상에서 이 행할 일을 바로만 행한다면은, 그리스도의 빛만을 비춘다면은 세상을 감당하고도 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행해야 되느냐, 1절 말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소금의 맛을 잃으면 빛이, 그 빛의 분분을 잃으면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태양 빛이 가장 이 땅에 필요한데요, 태양 빛이 안 비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이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심각해요. 오늘 1절 말씀, 일어나 빛을 비추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죠. 마태복음 있는 대로요, 빛이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구원받은 백성이 저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이니까 마땅히 빛을 비춰야 되는 것이죠. 아멘. 빛을 발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빛을 비추지 않고 포기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의 모습 우리에게는 없겠지만은요, 그런 모습이 있다거나 불신앙에 있다거나 또 빛을 비추어서 많은 사람들이 빛에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사실 앞에 잠잠하거나 나태하거나 게으르거나 그 행함을 행하지 못한다면요, 유익하지 못한 빛이죠. 더 나아가서는 돼요, 쓸모없는 그 빛 자체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행할 것,
일어나 빛을 비춰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내 속에 빛이 있음을 증명해 보여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야지 내가 살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빛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증거를 증명해 주는데요. 두 번째는 3절 4절 말씀 보니까 열방 나라들이죠. 열왕 왕들은 돌아가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빛으로 나오게 되고요. 여호와의 영광 앞에 반드시 나오게 되고요. 빛으로 세워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의 말씀은 아들과 딸들이 안기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렘넌트들이 살아나서 이 땅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자들로 세워지는 빛으로 나오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세 번째는요, 5절에서 오늘 쭉 못 읽었지만은 이사야 60장 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많은 나라의 배들이 열방의 배들이 보화를 싣고 돌아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문화 회복입니다. 복음이 온 열방의 온 족속의 나라에 열 왕들에게까지 전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서 하나 되는 거예요. 복음의 문화, 요즘 말하면 문화 회복의 축복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고 올인한 사람들인 것이 분명하니까요. 실천하기만 하면 됩니다. 빛을 비추는 삶.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빛이 내게 이루었기 때문에 빛을 안 비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소금이 맛을 익으면 아무 쓸모없어 밖에 버려진다고 그랬거든요. 저거는 버려질 자가 아니니까 빛을 발할 수 있는 이 실천적인 삶, 조그만 것부터 작은 일부터 실천할 수 있는 복음의 사역, 복음 때문에 복음을 역사와 축복을 이어나가야 될 이 교회와 이 재단을 위해서. 그렇죠? 저는 아침에 여기 앉아서요, 오늘 설교 제목이 빛을 발해야 될 이유, 쭉 여러 가지로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뭐 버릴 것, 누려야 될 것, 행해야 될 것, 이런 거 생각하면서 순간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런다고 뭐가 되나? 조그만 것이고 간편한 것이지만은요, 그러한 어떻게 올무는 아니지만은 그러한 생각 잡힐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생각한 거 있어요. 5위 설교에 나옵니다. 순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한 명이 모였든지 12명이 모였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워가게 되면은 복음의 역사는 반드시 후대에게 증거되게 된다. 미국에서 교회의 부흥을 일으켰던 이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신앙의 박해를 무릅쓰고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요, 그 넓은 광활한 대륙에 불과 몇 명이 안 왔는데 오늘날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D.L. 무디가 9남매 중에서 공부도 하나도 못했던 초등학교 교육받기 못 받았던 사람이 있지만은요, 배우의 부모님의 기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미국을 한때 말씀으로 부흥시켰고 미국을 회개시켰던 복음의 역사, 부흥을 일으켰던 일이 미국 역사에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의 신앙으로 일제 신사 참배도 굴하지 아니하고 오늘날까지 이 땅의 복음의 문화가 꽃피어지게 됐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후대를 놓고요, 복음이란 조그만 실천, 내가 빛을 발해야 될 일이 어떠한 것인지 소명의식 속에 사명을 회복하고요, 결단하고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는 길을 통해서 행함 있는 믿음의 자리에 반드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사야 60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아멘.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복음의 역사를 새롭게 이루어나갈 수 있는 현장에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빛을 비춘다고 무엇이 바뀌어질까 이렇게 생각할 때도 많이 있는데 우리는 사탄의 올무 가운데 빠져 있었던 그 삶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줄 압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